우리가 호주라고 부르는 오스트라리아 말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 서울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수상이 관저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창밖의 분수대에서 죄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재판에서 사회봉사 이런 벌을 가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유럽에서는 진작부터 죄수가 형을 살 때 사회봉사, 공원 청소, 길거리 청소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형으로 치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 50줄에 선 죄수가 분수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20살 남짓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그 가까이 다가가서 두 손을 딱 손에 잡고서는 거기다가 한 10분 가까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상이 생각하기를 어떤 죄수길래 저렇게 대학생이 저렇게 오래도록 입을 맞추고 있는가? 사이비 종교의 교단이나 아니면은 아주 사상적으로 지독한 사상범일 것 같다. 젊은 사람이 저렇게 10분 가까이 저렇게 경의를 표하고 서는 것은 사이비 교단의 젊은이들을 잘못 이끌거나 지나친 지독한 편견으로 젊은이들을 잘못 이끄는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 사라를 보내서 그 젊은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수상이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 자네가 청소하고 있는 죄수에게 10분 가까이나 손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 죄수가 무슨 범죄한 사람이냐? 자네가 혹시 사이비 같은 교단에 빠진 건 아닌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선뜻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 죄수분이 저 친아버지입니다. 아, 그러냐고. 친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입을 맞췄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추운 날씨에 장갑도 끼지 않고 청소를 하시니 내가 아버지의 얼었는 손을 녹여드리려고 내 입으로 따뜻한 입김을 그렇게 불어드린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수상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 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을 그렇게 훌륭하게 기른 것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이 틀림없다. 바탕이 나쁜 사람이면은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그 죄수를 사면을 해줬습니다. 오래지 않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기본을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사이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기본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쉐마란 말이 유명한 말이 되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된 이 본문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 여겨져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찾게 됩니다. 6장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들으라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들어야 될 기본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두 가지가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째, 6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새기는 것 첫째입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래서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 손목에 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육부의 자료 중에서 이 팔찌를 하나 차고 나왔습니다. 이상한 팔찌지요. 이게 다른 팔찌가 아닙니다. 쉐마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팔찌입니다. 요거 실로하고 요 쇠로 되어 있는 요 간단한 긴데 요 보이는 히브리 글자가 쉐마입니다. 쉐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 키울 때 쉐마 들으라 요 말을 딱 써서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팔찌를 차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지금 또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은 요런 통을 지금 또 그 사람들은 가정마다 상용을 합니다. 이렇게 열면은 열리는 요런 통입니다. 그런데 요 글자 하나 있는 것이 쉐마의 쉐자입니다. 첫자 쉐마를 딱 쓰고 요걸 문지방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요거 열면은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딱 종이에 써서 아버지 어머니가 친히 써서 문지방에다가 딱 달아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들며 날면서 꼭 한 번씩 열어보는 겁니다. 이걸 열어보고 읽고 집에 들어가고 열어보고 읽고 밖에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부터 생활화가 되고 체득이 돼야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제들이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신앙은 훌륭한데 아버지 신앙은 목사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런데 자녀들은 듬성듬성 교회당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나가주는 거이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쉐마 팔찌를 채우고 옷을 입힐 때 옷단에다가 말씀을 새겨줍니다. 아이들이 코 풀고 장난치다가 이 옷단이 낡아지면 이것만 뜯어내고 새로운 별을 붙여주면서 새로운 말씀을 또 그 새겨줍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생활에 성경 읽을 시간들이 없어서 요엘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 몰라서 한참 더듬게 됩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보면은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어머니 신앙이 딸에게, 할머니 신앙이 손주에게 그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러면 몇 대가 내려갑니까? 이 본문 속에 벌써 4대가 내려갑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전하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전하고 그 자식은 후대에 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3대째입니다. 할아버지가 저 후미진 시골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시작인데, 그래서 아버지들을 거쳐서 내가 3대입니다. 내 아들은 4대째입니다. 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놓으면 5대가 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 정년기에 됐기 때문에 내가 미리 부탁을 합니다. 네가 결혼 상대자를 골릴 때 인물 너무 볼 거 없다. 부부라는 것은 결혼하고 나면 6개월 지나면 인물 잊어버린다. 절대 인물 보고 사는 거 아니다. 한 6달 정들고 나면은 마누라 얼굴은 관심이 없어. 그냥 가슴으로 정으로 사는 거이고 학벌 갈 것도 없어. 그러고 뭐 가문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 신앙의 기본이 확실한 그런 아가씨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3대째 나한테 신앙이 내려왔는데 너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마누라 얻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은 4대째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여.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요새 옛날처럼 뭐 욱박질러가지고 거기는 안 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가문의 전통 분위기 그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엘서 1장 3절에서 당부하는 겁니다. 1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런 전통 속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내려가는 그 신앙을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본이 탄탄해집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엉뚱한 아버지가 너무 집에 물건 훔쳐오라 이런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주 안에서 바른 순종을 말합니다.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효도가 인간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가지 계명인 겁니다. 10계명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1계명서 4계명까지지요.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 관계의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10계명 5번째가 뭐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지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복받는 비결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열애전에 미국 유학을 한 학기 갔었지요. 미국 학생들이 내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코리아는 개 잡아 먹는다고 나한테 공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쉬운 말로 야마가 돌아가지고 좋다. 우리는 개 잡아 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개 잡아 먹는데 너희들은 개는 안고 자고 부모님은 양로원에 갔다가 맡겨버리지 않냐? 우리는 개는 잡아 먹고 부모님은 모시고 산다. 얻은 것도 젠틀하냐? 무슨 개를 우리가 먹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처럼 개가 내 안에 내가 개 안에 그거는 개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부모님은 양로원에 갖다 내버리게 갖다 버리고 강아지는 안고 자는데 우리는 부모님은 집에 모시고 개는 잡아먹는다. 얻은 게 더 젠틀하고 고상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효도하는 이 부모 모시는 것이 이게 정말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수요일 내일 모레 글피가 우리 어머니 이주기 되는 날인데 내가 어머니 묘소가 지리산 두레마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묘소에 가서 내가 늦게나마 어머니한테 내가 신고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좀 곰살맞게 얘기도 해드리고 무슨 음식도 과자도 사다 드리고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바쁘다 합시고 어머니한테는 문안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 지금 와서 후회스럽네요. 어머니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이해해 주십시오. 혼자서 쭝얼쭝얼했어요. 그게 가슴 아파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살았을 때 잘할 걸. 지금 마음에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주간, 어버이주간 지난주에 지나면서 어버이들 살아 계시면은 꼭 이번 주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문안 드리고 그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라도 사와가지고 좀 자상하게 인사드리고 얘기하고 이걸 노인들이 원하시는 거이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거죠. 그 다음 4절 말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자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줄을 칩시다. 노엽게 하지 말고. 요 말이 조금 애매한 내용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 말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혹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으면은 꼭 그걸 풀어서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홧김에 애들 후드로 패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막 부부간에도 다투다가 밖에서 섭한 일 당하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유치원 나이 애들 모질게 때리거나 초등학교 댕긴 애들 발길로 차거나 이래가지고 자기 홧김에 애들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런 나이에는 애들이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주 연약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심하게 상처를 입히면은 이게 평생 그 상처가 가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두레마을에 청소년들 그 상처받은 애들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부모한테 상처받은 애들도 많고 선생님들한테 상처받은 애들도 많고, 우리 청년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뺨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그 다음 날부터 자폐증이 돼가지고 22살에 그 엄마가 데려왔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그냥 세리게 패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마음에 자폐증으로 방 안에만 사는 겁니다. 또 한 명은 장군의 아들인데요. 장군이 이 경기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경기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석한 아들인데 이 장군이요. 아무개 장군 아들은 서울대학 법대 수석 입학이야. 알겠냐? 하고 군기를 잡아가지고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고사 일주일 한 달 앞두고요. 마음이 넘어버렸어.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왼종일 멍하니 앉았는 겁니다. 학교도 안 가고 뭐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았는 겁니다. 뭐 두드러 패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사정해도 안 되고 뭐 그냥 완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뭐 40대 넘었지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한 달 앞두고 이 나사가 넘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군에서 사병들도 그렇게 군기 잡는 기요. 응? 그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상처를 줘가지고 평생 이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주의 교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티칭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예수님이 12제자 훈련시킬 때 그 훈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티칭과 예수님의 디시플린, 훈련으로 자식들을 훈련시켜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교육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목민신학을 실천하는 목민목회인데, 목민목회의 3대 목회가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우리가 뒤따르는 목민목회를 우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민목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목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누가 나한테 은퇴한 뒤에 누가 물으면은 김진홍 목사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를 했습니까? 물으면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교육목회를 했습니다. 교육목회.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마무리하는
교육 목회입니다. 네, 그렇게 대답했으면 마음에 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첫 번째 뭐입니까?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teaching ministry.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preaching ministry, 복음 전도. 그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중심에 복음 전도, 피칭 미니스트리가 있고 오른쪽에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 병든 거, 약한 걸 치유하는 치유 목회가 있는 것 중에 우리 둘의 교회는 확실하게 가르치는 교육 목회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 목회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둘의 교회의 교육 목회에는 7가지 내용을 갖춥니다. 7가지. 7가지를 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2008년 교육주간을 맞으면서 여러분 7가지 둘의 교회 교육 목회 내용을 마음에 딱 정리해서 새기고 우리 둘의 식구 전부 각자 나름으로 이 7가지 교육 목회에 동참하고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무슨 교육이냐? 성경교육입니다. 성경교육. 그건 뭐 두말할 여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소위 내 같은 사람을 운동권 출신이라 그러는데 한창 나이에 운동권에 뭐 뒤따라 댕겼으니까 운동권 출신이라 그랬는데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운동권 출신 그런 말 할 때마다 성경의 히브리서 4장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운동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진짜 전도자들이 운동권이다. 운동권. 진정한 운동권은 복음 운동권이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18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갓 졸업한 아가씨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거기다가 약을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8살 나이에 정신과 병동 한쪽 구퉁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담당 의사를 잘 만났습니다.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났는데요. 이웃교회 이전도의 회원이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에다가 뭘 부탁하는 거 하니 저는 매주 환자들 매일 한 번씩 와가지고 환자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 크리스찬 의사가 지나가다가 그 말 들었어요. 그러면 나 환자는 내가 맡은 환자는 좀 맡아주시오. 그 18살 먹은 그 심한 우울증, 심한 정신 나쁜 증세에 있는 그 소녀에게 그 여집사님이요.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듣는 것 같지도 않은데 6개월을 매일 읽었는데요. 6개월 지나서 완치돼 버린 거예요. 완치. 그 의사 선생님도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운동성이 있다. 운동성. 여러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6시 반부터 금요일 7시 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말씀의 공부가 있지요. 사복음서 공부하는데 미리 시간들 잡으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월, 화, 수, 목, 금 하루 2시간씩 쫙 공부를 하는 게 참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8클래스를 성경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둘의 성서학당 그래서 지금 한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성경 말씀 교육이 확실해져야 되지요. 두 번째 무슨 교육이냐? 전인교육이에요. 전인교육. 성경만 영적으로만 교육해가 안 된다. 그 신체, 정서, 모든 전체적인 전인교육이지요. 그 기준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랄 때의 그 교육이 전인교육의 기본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뭐의 문제입니까? 너무 입시교육, 성적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빗나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전인교육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이 중에 예수님이 자라시던 때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요 4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는 첫째 뭐가 자랐지요? 그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입니다. 둘째, 그 키가 자라가며 신체 성장, 건강해지죠. 셋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적인 성장입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 4가지지요. 요 4가지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인교육, 홀리스틱 교육이란 전인교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둘의 학교가 있지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과정 이 학교 부설로 있는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또 매일 뒷산에 한 바퀴씩 등산해라. 그리고 건강체조, 매일 체육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약골이 이 문제지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교수님이요. 목사님 오늘 학생들한테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서울대학생들의 39%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십니까?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어떤 심한 경우는 분열증. 그래서 서울대학생들의 5%에서 7%는 지금 입원해야 될 학생들이고 상담하고 치료해야 될 경우가 이거는 39%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담당 교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노이로제 환자가 뭐 되겠습니까? 난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신경쇠약 걸리는 박사보다가 건강한 농사꾼이 좋은 기다. 안 그렇습니까? 노이로제 걸리는 박사보다가 튼튼한 노동자, 행복하게 사는 노동자가 좋은 기다. 여러분, 이 전인교육이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세 번째가 뭐이냐, 여러분? 생활교육, 생활교육. 뭐 이론적으로 고상하게 추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그럽니다. 생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가 뭐이냐? 삼위일체 교육이라 그러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기본이고 그 위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로 엮여지는 교육을 삼위일체 교육 그럽니다. 두레교회 유엔줄학교 교사가 되면 주일날 잠깐 모이는 게 끝나버리면 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 방문하고 학교 찾아가서 담임선생 만나보고 학교에서 왕따는 안 당하는가, 생일도 챙겨주고 놀이터도 다 보고 이 삼위일체 교육이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교육을 국민교육입니다. 국민교육. 교회 안에 교인들만 상대하는 교육이 아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교육이라 해야 된다.
나라의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국민 교육으로 넓혀져야 되지요. 지가 묵상이라고 매일 보내는 글이 있는데 회원이 벌써 18만이 가깝지요. 내가 매일 원고지 석 장 딱 써서 저녁 때 보내면은 18만 명이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돼야지 성경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읽으면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적인 생활을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이끌어 나가야지요. 6번째가 뭐냐면은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끝나는 교육은 안 된다. 평생교육. 요즘 우리 태아 교육을 시작했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태아 때부터 태교 교육을 시작해서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노년의 노인, 건강대학, 장수대학까지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거는 둘의 교육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못했는데 앞으로 해야 된다. 우리 당회에서 지금 결정하고 시작하려는 것이 경로대학입니다. 경로대학이라는 게 이름이 좀 안 좋아서 장수대학 그럴까, 건강대학이라 그럴까, 어떤 사람은 에녹대학이 어떤가, 아브라함대학이 어떤가. 나이 들어서 80, 90대도 교육받고 같이 교제하고 좋다. 이게. 7번째가 뭐냐 하면은 현장 교육, 현장. 교회당 안에서 이론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적용되고 일터에 적용되고 사람 관계에 적용, 현장을 중요시하는 현장 교육이지요. 여러분, 둘의 교회 목민 목회 중에 목민 교육 목회에 내용되는 7가지 우리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 무슨 교육입니까? 성경 교육. 2번째 뭡니까? 전인 교육. 3번째 뭡니까? 생활의 교육. 4번째는 삼위일체 교육. 5번째는 국민교육. 6번째는 평생교육. 여러분 다 각오합시다. 전부 교육생으로 전체 교회를 교육 시스템으로 앞으로 짜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교육입니까? 현장교육.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육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 성경의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손목에 매게 하고 문설주에 새기고 하더라는 그 말씀을 이어 우리의 신앙이 아들에게,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대를 이어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성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에 이르게 하시며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훈련으로 훈련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기틀을 탄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둘의 교회 교육이 나라 국민 교육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